네, 오늘은 우리 그 에스더 5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5장에 우리가 오늘 나눌 제목은요, 사람의 계획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사람의 계획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우리가 그 많은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그 계획을 내 지혜대로 또 내 능력대로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잠언 16장 9절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언 16장 9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내 지혜대로 또 내가 아는 대로 그렇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 이루어지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내 생각이 옳았어. 내 지혜가 참 뛰어나.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들은 내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그 안고 일어섬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나를 맡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 5장을 나누는데 왜 그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에스더 5장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 5장에는요 두 종류의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와 또 사람의 지혜, 이 두 가지 지혜가 나오는데 과연 어떤 것이 성공을 거두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이 지혜와 사람의 계획을 따라가게 되는 사람의 지혜. 과연 두 가지 중에 사람의 지혜가 더 지혜로워 보이고 더 성공할 수 있는 그것은 가능성이 더 크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그것이 정령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 5장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사장에서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무엇을 다짐했습니까? 네, 죽으면 죽으리라고 다짐을 했죠. 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그가 페르시아의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니까 이 에스더가 이제 두려워하고 또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수산궁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또 에스더도 자기 시녀들과 함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이 금식을 하면서 그가 이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 3일째 되던 날에 에스더가 그 옷을 정말 이 왕후의 옷으로 갈아입고 아름답게 치장한 다음에 왕의 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이 에스더는 굉장히 어렵게 그 왕의 뜰에 들어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왕의 뜰에 들어갔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의 뜰에 들어갔을 때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에스더를 보고 굉장히 사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렇죠.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누가 이 일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 아하수에로의 눈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하셨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뭘 했습니까? 금규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금규를 만졌을 때 용서된 겁니다. 그가 페르시아의 법을 어기고 왕 앞에 섰지만 그가 법을 어긴 것이 왕에 의해서 다 용서가 된 거죠. 이제 에스더는 죽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쉬운 일이죠. 지금 이 에스더의 이와 같은 계획과 에스더가 이 왕에게 나아가는 이 모든 계획을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이게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지혜와 그들의 능력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능력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결심을 하지 않아도 됐겠죠. 그리고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에스더가 자기 시녀들과 함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금식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너무 두려우니까 그 같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왕이 금규를 내밀게 하신 이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것이, 그 계획이, 그 지혜가, 그들의 뜻이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질지 너무나도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그 삶의 뒤에 우리의 걸음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내 지혜가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지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일들이 내 지혜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장래 일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두렵고 늘 불안한 것 뿐이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 앞으로 될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지혜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계획, 누구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에스더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에스더 5장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획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지만 사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많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 지혜대로 내 삶을 이뤄간다고 생각하니까 오해가 되는 것이고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이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모든 게 다 쉽고 편안해지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예, 이게 그 에스더가 왕에게 구한 내용이었습니다. 왕은 알았어요. 에스더가 30일 넘게 지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해서 나오지 못했는데 왕의 그들에 에스더가 들어왔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왕에게 요청할 것이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 에스더가 이렇게 급하게 자기에게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목숨을 걸고 나왔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같은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왕의 뜰에 나오게 되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나오지는 않겠다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자기 목숨을 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에스더가 분명히 자기에게 어떤 요청을 하고 어떤 부탁이 있어서 나왔을 텐데 자기 목숨과 같은 중요한 부탁이다 하는 것을 이 왕 아하수에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은 그 왕후 에스더가 부탁하는 일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것 같은 관용어죠. 우리는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그냥 나라의 절반을 뚝 떼서 이 왕후에게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왕후가 부탁하는 일은 내가 다 들어주겠어 라고 하는 그 같은 관용어죠. 그랬을 때 이 왕후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만과 함께 내 잔치에 오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지금 모든 게 다 준비됐죠. 자기가 왕의 그 같은 은혜를 입게 된다면, 그래서 왕이 금규를 내미게 된다면
이 에스더는 왕을 그 잔치에 초청하겠다 하는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시녀들에게 그것을 다 말을 하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다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왕과 하만이 그 잔치 자리에 오게 되면 그들을 정말 굉장히 그 놀라운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 같은 술상을 차려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죠. 그 준비를 이미 에스더는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오라고 해서 그들의 마음을 지옥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다시 또 이렇게 묻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시행하겠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왕이 답답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틀림없이 에스더가 그 왕의 뜰에 설 정도면은 굉장한 요청거리, 부탁거리를 가지고 왔을 텐데 지금 그 말을 하지 않거든요. 왕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에스더 당신이 나에게 부탁할 말이 무엇이요? 잔치 자리에 오자마자 그걸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내일 또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 다시 내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에스더는 어떤 지금 행동을 하고 있냐면 왕의 마음을 자기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도록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그냥 대충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그냥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가 요청하는 그 요청의 그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도록 지금 이 에스더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더를 돕고 계시고 에스더의 모든 일들을 모든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형통하게 인도해 가시지만 에스더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말도 굉장히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왕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잔치를 2번이나 벌이는 것이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이 에스더는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 유다 민족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이 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다 준비된 건 아니잖아요. 이미 그것을 조서를 내려서 전국에 조서를 다 보냈고 자기 어인을 찍어서 반지를 내주었으니까 반지를 이렇게 찍어서 이미 조서를 다 내렸습니다. 페르시아는 법치국가잖아요. 왕이 한번 조서를 내린 것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에스더는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것을 그 왕에게 요구하냐면 왕이 내린 이 조서가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왕이 지금 죽이려는 그 민족이 내 민족이고 우리 유다 민족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말을 왕이 오자마자 그 말을 바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후 에스더가 왕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그가 잔치를 2번이나 벌이게 됩니다. 이게 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지혜고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완전히 얻기 위해서 그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너무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그 대화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은 지혜롭게 말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속담과 관용어처럼 이야기하는데 소금으로 맛을 내라. 우리 대화 가운데 소금을 두고 대화하라. 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해라. 이 말은 지혜롭게 하라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과 대화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에스더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혜롭게 말을 해서 지금 이 왕 아하수엘의 마음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에스더가 부탁하는 그와 같은 부탁을 잘 들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와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고 있거든요. 함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께 나아가는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금규를 내밀잖아요. 왜 왕이 그 법을 어기고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앞에 나타난 이 왕후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와 같은 소원, 그와 같은 그들의 뜻,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것을 형통하게 이루어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같은 각오를 가지고 나갔어요. 왜 그렇죠? 페르시아는 법대로 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는 나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그 페르시아의 법이잖아요. 그 죽음을 각오하고 에서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누가 에스더를 살려주셨나요? 왕이 살린 게 아니잖아요. 에스더가 살린 게 아니잖아요. 모르드게가 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왕에게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부탁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에스더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왕에게 그냥 막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막 말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자기의 지혜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왕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대로 지혜롭게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잔치를 준비했사오니 왕과 하만이 같이 오소서. 잔치 왔는데 또 물어봅니다. 급하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도 이 왕후 에스더는 내일 다시 왕과 하만이 내 잔치에 오십시오. 그럼 내가 그때는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는 계속해서 이 왕의 마음을 준비시키잖아요. 자기가 부탁하는 것,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미 조서를 내린 왕의 조서를 지금 이렇게 취하하는 그 같은 일에 대해서 왕이 들어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느헤미야서에서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며칠 동안 다녀올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그와 같은 그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서
거기서 지내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렇게 세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돌아오거든요. 지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혜롭게 말을 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가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들어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지금 이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고 있는데 에스더도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말을 했던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에스더가 지혜롭게 말을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에스더 5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나타난다 그러죠. 지금 이 사람의 지혜가 하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우리 같은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5장, 에베소 4장 29절에서도 아까 우리 골로새 4장 9절에서 골로새 4장 6절에서 본 말씀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에베소 4장 29절에서 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렇게 그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하라고요? 선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대화하는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정말 지혜롭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옳은 말을 하고 내가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에스더 5장으로 돌아가셔서 하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 자리에 왕과 함께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왕 에스더도 나를 인정하고 있어. 왕과 함께 잔치에 초청한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정말 왕이 나를 인정해서 나를 그 페르시아의 2인자로 삼았고 나에게 모든 사람을 절하게 만든 이와 같은 높은 지위뿐만 아니라 왕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왕보다 나를 인정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 하만의 마음이 굉장히 높아졌죠. 교만해졌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하만이 이제 그 잔치자리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왕궁의 문을 지나는데 누굴 만났습니까? 모르드게를 만났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이 하만의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하만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만이 오는데도 그가 움직이지 않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네, 9절이죠. 9절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 에스더 5장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하만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분노했죠? 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한 것입니다.
지금 하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페르시아의 제2인자잖아요.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든 절하지 않든 이미 그는 모든 지위, 모든 신분에 있어서 그는 이미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 때문에 지금 이 하만이 분노하게 된 거죠. 그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알아봤을 때 모르드게의 그 민족이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구나 해서 알았으면 모르드게 그럴 수도 있어라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미 하만은 페르시아의 2인자로서 이미 높여진 사람이고 왕후 에스더에서 그가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그는 더 이상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여유가 있고 또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이어야 됐는데, 하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죠. 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 세레스와 자기 친구들과 함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가 먼저 자기의 자랑을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났지만 자기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이제 자기 기분을 이렇게 좋게 만든 것이죠. 이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이 사람은 연약하다.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됐음에도 사람들의 인정을 이렇게 추구하는구나. 이게 사람의 모습이긴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 하만의 부인 세레스와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14절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사람의 지혜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모르드게를 죽이라고요. 그런데 자기의 그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왕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라고 지혜를 냈습니다. 네, 하만이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지혜인 거예요. 50규빗에 되는 아주 높은 나무를 세우고 그 끝에다가 이 모르드게를 찔러 죽인 다음에 거기다 높이 매달게 되면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한 민족을 말살하도록 이렇게 하만에게 자기 인장만지를 내어줬는데 한 사람을 죽이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만이 왕에게 그것을 부탁하겠다고 얘기한 것이죠. 뭐 문제 없다. 왕이 그 정도는 나에게 들어주시지 한 사람 죽이는 것이 뭐 어렵냐. 이것이 바로 사람의 지혜입니다. 하만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지혜가, 지혜로운 이 행동, 자기가 지금 이 계획한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 줄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하만이 세운 계획과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민족을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다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태어날 때까지 유다민족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되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유다민족을 갖다가 보호하셔서 지금 독립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그 민족이 갑자기 나라를 이루어서 나라가 세워진 것은
유사일에 그런 나라, 그런 예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왜 가능합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하도록 만드시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하만은 그걸 무시했던 거죠. 하나님의 이 성경,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페르시아가, 바벨론 그 마르독 신이 하나님을 이겨버렸잖아요.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뜨리고, 그 유다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어왔으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바벨론의 신 마르독이 최고라고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들이 그 우상을 숨겼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죠? 70년 후면은 너희가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예레미야에게 미리 알게 하신 거죠. 70년 후면 정확하게 날짜를 정하셨습니다. 70년이라는 그 시간을 약속하신 거예요. 70년이 되면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에스더 시대보다 더 앞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가 너희들 다 그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그렇게 조서를 내리는 바람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느헤미야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었잖아요. 그 이후 바로 전에 이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때 지금 지금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지금 유다 민족들이 죽을 위치에 놓였는데 그것을 지금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 일 끝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제 에스라가 그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1차 귀환 이후에 2차 귀환 그 사이에 지금 이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보다 선왕인 고레스 왕이 이미 다 이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다 밀어놓은 거예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의 이 하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정말 이 페르시아의 모든 신보다 약한 겉의 신이라고 우습게 여기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는 이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만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유다민족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유다민족이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어? 하면서 유다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고, 유다민족인 모르드게를 이 높은 장대에다 달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지금 이 하만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만은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을,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께로부터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실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시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여기서 보시면 모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거지였죠.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 바로 이와 같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부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거든요.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그가 잔치를 베풀고 즐겁게 그냥 자기를 즐겁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나사로와 부자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죽었을 때 그 결과로, 그들이 이 땅에서 산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깐 살고 또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았는지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그렇게 살았는지 아니면 하만처럼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더 5장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민족을 보호하시고 유다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이 살았던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가고, 그런데 이 왕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왕에게 바로 말해서 지혜롭게 말을 해서 왕의 마음을 샀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5장을 살펴봤는데 6장, 7장까지 보게 되면 에스더가 그 같은 것들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우리의 염두에 두고 우리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계획과 우리의 뜻에 하나님을 넣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놓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인도하시고 하만과 대적하시는 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동일한 그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살아가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주는 그 같은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에스더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께 맡기며 죽으면 죽으라는 결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 그렇지 않고 하만처럼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은 길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만을 대적하십니다. 우리가 그 에스더서를 쭉 읽게 되면 하만이 어떤 죽음을 죽는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